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75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빌립에 의해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들 오늘 어제까지 확인해 봤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수요일 날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잠깐 살펴보긴 했었는데요. 수요 예배 때 고넬료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또 복음이 한 번 더 확장하게 되는 아주 폭발적인 확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이 확장되어지고 있는지,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탈리아를 말하는 거겠죠. 그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인 이 사람이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요빠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서 접시 안에 동물들이 있는데 음성이 들려서 잡아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잡아먹어라 또 이렇게 음성이 들렸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세 번째 또 잡아먹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들 앞에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에 판단을 합니까? 순종을 합니까? 그것이 옳다, 그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순종합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에 그 동물을 잡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동물들이 부정한 동물이라는 걸 모르지 않아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 베드로는 말씀보다 자기 고집 그리고 그 관습에 더 매여 있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결국에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베드로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났고 또 이 고넬료 집에 가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듣고 이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5절에 보면 베드로의 그 고넬료의 집으로 베드로가 가죠. 그랬더니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니까요. 고넬료는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었던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이런 정도의 차이인데 고넬료가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이렇게 발을 이제 뭐 입맞추려고 했겠죠. 정말 우리 예배 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를 제지하는 것을 봅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34절부터 43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이 설교를 쭉 하고 나니까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세례를 주는 일에
무엇을 주저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들에게도 세례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4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말하는 것을 봤고요. 44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사실은 이 고넬료의 이야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 다음에 11장에 가면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제 고넬료가 유대 지역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돌아간 거예요. 고넬료 집을 마치고 돌아갔더니 난리가 났죠. 왜 난리가 났냐면, 아니 이방인들하고 그렇게 교제하면 안 되는 거 몰라?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니 그 율법이 어긋나는 일이잖아.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를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기가 환상을 본 일, 고넬료 집에 갔던 일,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했더니 성령이 임했던 일, 그들에게 세례를 줬던 일들을 쭉 다 이야기합니다. 쭉 다 이야기하고 17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이 환상을 볼 때만 해도 안 먹을 겁니다. 저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인데, 이게 쭉 말씀을 고넬료 집에 갔다 오면서 그 환상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의미로 주신 거구나. 내 마음속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것이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구나를 깨달았고, 그곳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됐고 세례 받은 것까지 다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18절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더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과 다른 형제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래서 이 말씀이 이 고넬료와 이 10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베드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울에 의해서 처음 시작됐다면 아마 사도들과 또 다른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형제들은 바울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모든 사람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정치적인 상황 또 여러 가지 관습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 혹은 다른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의 정당성은 인정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관습이 말씀을 이기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말씀을 이기는 거라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딱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그랬네. 그리고 같은 사도들과 또 다른 형제들도 함께 그걸 인정했네.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확장이 되는구나 라고 평화롭게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관습 때문에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계획을 놓칠 때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부교육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제가 참 자주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작년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또 해야 하고, 작년에 하지 않았으니까 올해 하지 말아야 된다. 저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해놓은 기준, 관습 혹은 법칙에 의해서 교회 일이 제한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의 규칙, 관습, 법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내 경험상 안 된다, 내 경험상 이거는 못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이런 그 법칙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항상 모든 법칙들과 모든 관습들을 깨버린 거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일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혹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기존에 있었던 관습, 기존에 있었던 이런 기준들을 깨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마음들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한다면 예, 좋습니다. 예전에 하지 않았던 걸 하지 않아야 된다면 예전에 하지 않았던 걸 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예전에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를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인도하는 건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생각, 누군가의 체면, 누군가의 위치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 일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계획을 세워주셨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로 말미암은 것들을 실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방인에게 대한 복음이 전파하는 일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되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사도 바울과 또 이런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어느 도시를 갔고 누구를 만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세한 바울 전도 여행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번에는 이런 개론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 지역에 복음을 전했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방인 선교, 이방인 전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안 됩니다.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겁니다. 혹은 하나님 이 일은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것들은 혹시 없는지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관습, 우리들의 기준에 하나님을 묶어놓고 있는 것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의 사건을 보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안 됩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하다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들 생각과 우리들 기준 때문에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안 된다고 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된다 하시면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안전하게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저녁 때 금요기도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